상태 6가지.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어떤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 이 어르신이 평생을 술만 드시다가 알코올에 중독되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한 5년 가까이 그냥 누워만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3대 독자였던 거예요. 3대 독자. 그 옛날에는 씨가 귀하면은 문중에서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를 씨게 한 겁니다. 이제 제사고사 막 열심히 지내고 무당들 불러다가 맨날 푸닥거리하고 굿하고 부적도 갖다 붙이고. 3대 독자인데 특징이 뭐냐니까 아들이 8살만 되면 아빠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아이는 없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도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우상숭배를 막 너무 열심히 하고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열심히 지내고 하니까 천지신명께서 감동하셨는지 이 할아버지는 자녀를 7명을 두신 겁니다. 네. 그러고서 이제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려고 한 여자분하고 이제 약혼을 한 거예요.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2달 남겨놓고 이 약혼녀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1톤 트럭에 치인 겁니다. 1톤 트럭에 치여가지고 30m를 날아갔어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진짜 하반신이 마비 안 된 게 다행이죠. 엉치뼈부터 시작해서 저 발목까지 온몸의 모든 뼈가 으스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식 전날까지, 결혼식 바로 전까지도 병원에 2달 동안을 누워 계신 거예요, 이분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결혼식을 뒤로 미뤘죠. 그래서 이제 다 회복되는 데까지 거의 한 8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신 겁니다. 근데 퇴원을 할 때 병원 의사가 이제 아이 가질 수 없는 몸이 됐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여자분한테. 불임이다. 그러니까 또 집에서는 얼마나 또 우상숭배를 심하게 했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막 무당 불러다 푸닥거리도 하고 막 제사도 지내고 하면서 더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섬긴 거지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애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태어났는데 그때 이후로는 또 애가 더 이상 생기지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몇 대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했더니 막 자손들도 많이 태어나고 사고가 나서 불임이라고 판정받았던 며느리가 애도 낳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랑 또 할머니 입장에서는 어때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은 거죠. 이분들이 사실은 그 절에 30년을 다니셨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절을 다니셨는데 더 열심히 막 아침마다 연불을 웬 겁니다. 어느 정도냐, 이 할머니가 아예 집에서 승복을 입고 사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목탁도 두들기고 천수경도 틀어놓고 새벽마다 연불을 외고, 뭐 제사고사 말할 것도 없죠. 1년에 막 10번 넘게 제사도 지내고 그랬는데 모든 것이 마냥 잘 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인생에 이상한 문제들이 점점 생기는 겁니다. 아들들이 결혼했다가 이혼하기도 하고,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무너져서 막 어느 날부터 갑자기 연락두절이 되고, 아들내미가. 손주들이 태어났는데 기형아가 태어나고, 그 중에 둘째 아들이 낳았던 그 귀한 손주는 게임 중독자가 되고.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가 바로 우리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집안 이야기를 드린 거였어요. 게임 중독자가 되고, 제 밑에 동생들 다 기형아로 태어나고, 제 바로 밑에 사촌 동생은 팔이 이렇게 굽었어요. 여자인데 이렇게 억지로 펴면은요 팔이 펴지긴 하는데 다시 굽어요. 펴지질 않아요.
근데 왼쪽 팔하고 오른쪽 팔 길이가 달라요. 여자인데. 그 밑에 동생은 눈이 사시로 태어났어요. 이 두 아이의 아빠는 이혼을 3번 하셨는데 집을 나가셔가지고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우리 큰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오랫동안 그렇게 우상숭배해 오시다가 너무 가정과 가문의 우화가 지속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 찰나에 다행히도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 7형제, 7남매 가운데 제대로 서 있는 집이 딱 2집밖에 없거든요. 저희 고모랑 저희 집인데, 고모도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시고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나머지 모든 가정들은요 암으로 돌아가셨든지 가정이 다 깨져서 박살났든지. 셋째 작은 아버지 아들내미는 저기 호주에 가 있어요. 왜 가 있냐? 아버지가 이혼을 했는데 아빠가 너무 미워서 호주로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넷째 작은 아버지 아들은 저기 전북 영생고 출신 축구 선수입니다. 우리나라 프로축구 구단 중에 최고 구단이 이제 전북 현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전북 현대에서 유스들을, 그러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을 훈련하고 키우는 고등학교가 영생고예요. 영생고를 이제 졸업을 하면은 우리나라 최고 구단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전북 영생고를 출신이고 그 다음에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프로구단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으로 진학을 했었는데 대학에서도 그 대학 리그에서 득점왕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 앞길이 잘 안 열리고 성공할 듯 하면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K리그, K2 리그, K3 리그 해서 K5 리그까지 있는데 그 중에 K3 리그에 한 팀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팀에 들어가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종료 휘슬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중볼을 경합하다, 그러니까 서로 헤딩하려고 점프했는데 상대편 선수랑 몸이 부딪히면서 안타깝게도 얘가 머리부터 떨어진 거예요, 땅에. 그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25살인가 나이에 은퇴했어요.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가 됐냐? 머리를 크게 다쳐놓으니까 일상생활을 하긴 하지만 뭔가가 자꾸만 좀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고 건강하던 친구인데 머리를 다치니까 이제는 굉장히 단순한 노동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공장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어쩜 이렇게 가정과 가문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여러분, 분명히 세상 현장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흑암에게 첫 번째 장악되었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우상숭배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제사상 차려놓으면 가서 절했어요. 아버지가 궁뎅이 북 쳐면서 야씨 빨리 가서 절해 이러면 가가지고 뭣도 모르게 납죽 엎드려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는 제사를 꼭 언제 지내냐, 자정에 드려요. 자정에. 예를 들어서 9월 17일이 제사 날이다. 그러면 16일에서 17일로 넘어가는 그 자정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한참 자고 있는데 자는 놈을 깨우다가 자꾸 제가 허물어지니까 목 뒷덜미 자꾸 세워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절에 가서 푹 자면 그대로 이렇게 자빠지면서 절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우상숭배하며 컸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면 큰일 나, 조상이 노해, 이런 말들 늘 들었어요. 너 앞으로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은 조상님 잘 설교해야 돼, 잘 섬겨야 돼, 이러면서 우상숭배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문화처럼 돼 있잖아요. 반만 년 동안 우리나라가 제사 지내고 고사 지는 민족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현장이 완전히 장악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해마다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번 저기 그 와스타디움 옆에 보면은 예술의 전당 있지 않습니까? 무당이 거기에서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뭐 하냐면은 이 사람이 무형문화재거든요. 춤도 추고 살풀이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엄마 아빠들이 애들 손잡고 다 같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뭐 하다가 무대 위에 한가운데다가 돼지 한 마리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무대 밑에는 바켓스라고 합니까? 바켓스에다가 이렇게 물을 잔뜩 담아 놓고 이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습니까? 행복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다 예 하겠죠. 아이들 손에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들려가지고 물 바켓스에다가 쑥 집어넣어서 돈 적신 다음에 와서 돼지 몸에다 탁 붙이라고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랑 아빠들이 뭐 지갑에서 여러분 1,000원짜리 이거 갖다 붙이면 돈이 된다는데 아이 손에다가 1,000원짜리 들려주겠어요? 10,000원짜리 들려주겠어요? 50,000원짜리 들려주겠어요? 50,000원, 100,000원 수표 막 잔뜩 나오는 거예요. 한 손에다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양손에다 막 들려줘. 막 2장, 3장씩 들려줘요. 그 물 발라가지고 갖다가 돼지 몸에다가 아이들 보고 붙이고 오게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장악되어서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흑암의 역사, 귀신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장악되어서 그 속에서 다 뭐합니까? 우상숭배가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저희 집도 이 우상숭배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한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였죠? 장차 올 재앙을 알지 못하니, 이게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 그 속에서 재앙이 오는 겁니다. 오죽하면 저희 할머니가 30년 동안 입고 사셨던 승복을 태웠어요.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번개맞아 죽은 대추나무로 만든 이 목탁하고 염주가 있으셨거든요. 그때 당시에는요 500만 원이면 전셋집을 구하는 시대였는데 그때 당시 이걸 수백만 원을 주고 사신 거예요. 이 집에서 쌀 구고 저 집에서 쌀 구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맨날 목탁 치고 했었는데 할머니가 어찌나 화가 나셨는지 너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승복이랑 목탁이랑 염주를 다 태워버리셨어요. 나 이제는 절 안 믿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행히도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할머니가 예수 믿기 시작하셨고 지금 명예권사님 되셨거든요. 근데 이런 우상숭배의 결과로 가정과 가문에 온통 재앙이 온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 가정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갈 때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지 증거를 보여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를 통하여 우리 구원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모 댁과 우리 집 외에는 다 풍비박산나고 다 망가졌거든요. 그런데 고모 댁과 우리 집만 지금 멀쩡히 잘 서 있는 거 있죠. 왜 그럴까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잘 먹고 잘 산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 가정이 깨어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그렇죠? 시대가 멸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온전하게 서 있고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 증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이 구원의 증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사는 방법, 우상숭배가 아니요 세상의 흐름과 관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축복받은 자리에 와 계신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복음의 구원의 말씀을 절대로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이 속에서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인 거예요. 뭐하러 이 아침부터 여기 나와 계셨습니까? 뭔가 궁금하거든요.
뭔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자 여러분들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영적인 행위를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축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참된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가운데에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근본적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영계에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중 하나가 하나님께 대적하여 타락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 뱀, 큰 용, 옛 뱀이라고도 하는 사단이 마귀가 하늘에서부터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는데 이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모든 사람이 빠지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즉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인생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우린 뭐라고 하냐? 인생의 근본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 속에서 태어나서 이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 속에서 결말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근본적 문제라고 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망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사망에는 세 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영적 사망입니다. 어떤 영적 사망에 사로잡히게 되었냐? 하나님과 함께 되는 우리가 이제는 사단에게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언제부터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그것을 두고 영적 사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망은 뭐냐? 육신의 사망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잖아요. 누구든지 이 땅을 한번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두고 육신의 사망이라고 하죠. 성경에 보니까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 실과도 있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생명나무 실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기 전에는 막아두지 않으셨다는 건 뭘 의미하죠? 따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주실 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결과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두려움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죽음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막 집에 지금 막 불이 타고 있어. 근데 지금 나가면 살 수 있고 옆에 있는 폐물을 정리해가지고 챙겨 나가면 죽는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가시겠습니까? 챙겨 나가시겠습니까? 지금 나가야죠. 그렇죠? 왜? 죽는데? 지금 돈이 문제입니까? 내가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돈인데 사실은 생명 앞에서는 돈도 별거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단 말이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 잃어버린 순간부터. 마지막 사망은 뭡니까?
영원한 불지옥 사망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이란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영원이란 시간을 어디서 보내는 거예요? 네, 지옥 가운데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 우리에게 임한 이 세 가지 사망의 문제, 이 문제에 더 걸려버린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영적 사망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우리 모두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세상말로 뭐라 하냐? 운명 사주팔자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훈련이 있어가지고 훈련 영상을 하나 보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미용실 하는 권사님이 젊은 아가씨 하나를 머리를 해주는데 이 아가씨가 너무 이쁜 거예요, 얼굴이. 알고 보니까 그 동네 미스 대구 과일 아가씨 진 이런 거 했던 아가씨인가 봐.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아가씨가 머리 하더니 갑자기 펑펑 울더래요. 그래서 아가씨 왜 울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얼굴이 이쁘니까 선자리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 보니까 괜찮은 남자인 것 같아서 시집 갔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막 자기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 먹고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때리니까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하고 나서 집에 있는데 또 선자리가 들어와가지고 요번에 진짜 괜찮은 남자겠지 해가지고 또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또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때리냐? 임신했는데 엉치뼈가 내려앉도록 때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또 이혼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 낳고 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부모님 댁에서 살고 있는데 또 선자리가 들어온 거예요. 갔더니 그 남자는 팻게요, 안 팻게요? 또 팬 거예요, 이 남자가. 그러니까 남편을 3명이나 얻었는데 세 남편이 다 자기를 죽도록 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3번째 얻어맞고 이혼한 다음에 미용실 와서 머리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줌마 왜 나는 이런 인생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해줬대요. 그게 네 운명이고 네 팔자다. 그거 네 마음대로 안 고쳐진다. 어떻게 예수 한번 믿어볼래? 해가지고 이 아가씨가 예수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아가씨의 엄마가 엄청 세게 불교를 믿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연불 외고 막 절 찾아가고 막 불공 드리고 막 그랬는데 이 아가씨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어머니까지도 구원받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는 겁니다. 원치 않는 불행이 막 오고 원치 않는 문제가 계속해서 터지고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행복은 오지 않고 이것을 두고 뭐라 하냐? 운명 사주팔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이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 사단을 두고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는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존재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집에 사기꾼이, 도둑이, 도적 같은 놈이, 강도 같은 놈이 맨날 들락날락 한다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남아나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강도, 도적, 살인자, 거짓말장이를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만나고 있고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뭘로요? 우상숭배와 같은 것으로. 그래, 저도 우리 가정과 가문이 왜 무너졌나 보니까 이 우상숭배 너무 세게 한 거예요. 이 사단의 권세가 늘 들락날락하니 나만 아는 게 없지요. 그래서 다 절단나고 다 박살나고 다 거덜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며 예수의 언약을 붙잡은 가정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러지 않고 다 박살났다니까요. 운명과 사주팔자, 귀신의 역사, 이게 바로 여러분들 영적 사망입니다. 네. 그러니 여기에서부터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막 고통당하고요. 악몽과 한청과 환상에 시달리고요. 약을 먹지 않으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요. 공황장애 이런 것에 시달리고요. 그렇죠? 대인기피증, 대인관계가 안 되고요. 역마살이 끼었다고 하죠. 막
이렇게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렇죠? 마음과 생각에 평안함이 없는 인생. 불안과 두려움, 고통,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돼버린 겁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문제는 굳이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오고 있다는 사실. 공부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마음과 생각의 문제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생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 근본적 문제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갖췄다 하더라도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요? 사람 영적 존재기에 이 영적인 부분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영적인 부분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도 영향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삶과 육신 또한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아이가 태어났는데 기형아로 태어나서 이거 무슨 수로 막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요, 아이 한 4개월, 5개월 되면은 병원에서 무슨 검사 해주냐면, 아니, 4개월, 5개월 아니고, 한 2개월, 3개월 되면 무슨 검사 해주는지 아세요? 기형아 검사 해줘요. 기형아 검사 왜 할까요? 마음의 준비 단디 하십시오 라는 의미로 기형아 검사 해줄까요? 기형하면 떼내라고. 방법이 없어요. 뱃속에 있을 때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형하면 이제 그때부터 무슨 상담합니까? 떼시겠습니까? 나시겠습니까? 이 상담해요. 그 여러분들 부모들 입장에서 기형아 나서 키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럼 대부분 뭐 선택할까요? 안타깝지만 지워주세요.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형아 문제는요, 내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면 일평생을 그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두고 운명 사주팔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이 온다니까요. 막 마음이 자꾸 무너지는데 뭔가에 유혹되어지고 미혹되는데 이게 안 막아져. 삶과 육신의 문제. 그러니 여러분, 만족이 없으니까 사람들 다 뭐하며 살아갑니까? 부어라 마셔라 해해라 디야 모르겠다 하면서 술에 취해 살고 마약에 취해 살고 게임에 중독돼서 살고 음란에 빠져 살고 하는 겁니다. 삶과 육신이 무너진 인생. 만족이 안 되어지니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니 부부라 한들 싸울 수밖에 없죠. 왜 가정이 깨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니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러한 문제가 왜 왔겠습니까?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 간과한다면 답을 어디서 찾을 수밖에 없냐? 어떻게든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해지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 세상에 오로지 돈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돈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싶으니까 결국은 그게 뭘로 연결돼요? 우상.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그치요? 차 새로 사면 사고 나지 말라고 부고대가리에다 명주실 둘둘둘 감습니다. 왜요? 실처럼 명주실이 잘 끊어지지 않거든요. 가늘지만 길게 사고 안 나고 길게 오래오래 명줄 길게 늘어나라고 부고대가리에다 명주실 둘둘둘 감아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그 짜장면 집에 들어가서 혼자 밥을 먹었거든요. 촬영하되 다른 데는 2시, 3시가 앉아서 밥 먹는데 저는 사역 가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뭐 이제 빨리 밥 먹고 들어가서 사역해야 되는데 야 뭐 하냐 밥 같이 먹자 이렇게 전화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혼자 들어가서 먹는 거지. 그 짜장면집 들어가지고 저기 여러분들 감골에 라꿍이라고 맛있는 짜장면집 하나 있습니다. 네.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먹는데 먹고 나오면서 보니까 문 옆에 소 고삐 달려 있더라고요. 뭐예요? 고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소는요 고삐 채우면 끝이에요. 어디 도망 못 가. 고삐에다 끈 묶어 놓고 당기면은 고개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아프니까. 그러니까 고삐 걸어놓는 이유가 뭐예요? 돈과 성공을 고삐로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미신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상, 미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성공하고 싶으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오로지 돈 벌고 성공해야 돼.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우상 숭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저 군자복 밑에 굿당 사장님 IMF 때 평생 먹을 돈 다 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복음 전했는데. 이유가 뭐냐? IMF 되니까 사람들이 다 그 정리해고 정리해고 맞나요? 정리해고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퇴직금 받고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어디 가서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는지 미래가 근심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무당 끼고 구타로 온 거예요, 다. 네. 사업을 연 사람들 무당 끼고 군자복 밑에 와가지고 다 구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 말이 그래요. IMF 2년, 3년 지속되는 동안 자기가 무당들이 와서 굿할 수 있는 굿당이 6개가 있거든요. 이 굿당 6개 안에 불이 꺼진 날이 없었대. 몇 년 동안을. 그러니 그때 평생 먹을 돈을 다 버는 거예요. 사람들이 퇴직금 받은 그 돈으로 뭐 하냐? 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공하고 싶으니까. 잘 나가고 싶으니까. 뭐 하지 않아야 뭐를 해야 안 망하고 잘 될지 모르니까 다 무당들 끼고 와가지고 굿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뭐라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더 큰 재앙, 더 큰 불행, 더 큰 문제, 더 큰 사망의 문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어서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그곳으로는 천국과 구원을 살 수 없다니까요. 결국 이 땅 떠나가는 날 심판받고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들의 후대들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근본적 문제에 빠져버린 운명과 사주팔자 이 저주의 굴레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저 돈 우상 섬기며 성공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 번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성공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지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좋은 것이지만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것과 진리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그게 행복이지.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그게 구원이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요. 돈 벌고 성공하고 착하게 살고 남을 돕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왜요? 그것으로는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이 누구십니까? 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이 완전히 운명 사주팔자에 꽉 사로잡혔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정을 복음 안으로 불러주셨어요. 다 깨지고 박살나고 막 후대들 기형아 태어나고 막 중독의 문제로, 이혼의 문제로, 사업 실패의 문제로 다 박살났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을 지켜주셨어요. 더 중요한 거,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와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법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해방된 자들이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죄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하나님 떠나 있는데 오직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모든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또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린 이분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뭐 예수 믿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뭐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곧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냐 못 누리냐의 문제가 바로 여기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 벌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을 떠나가는 날로부터 영원히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 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인생이 되느냐의 갈림길이 예수를 믿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와 같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 여기 불신자 상태 6가지 여기서 다 다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은 따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 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상과 흑암의 권세에 매여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 가운데 원치 않는 불행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해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돈과 성공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시고 구원의 참 감사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